믿음과 행함 책을 선택해서 그대는 그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낭독합니다. 이제 그들은 그대의 의로움에 집착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그대는 그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 이제 그대들은 그대의 의로움에 집착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자 노력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또 이 글을 이 동영상을 또 받아보는 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증언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영감의 글을 대할 때 하늘의 성령이 함께하여서 말씀을 잘 깨닫고 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말씀을 낭독할 때나 또 볼 때에도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그대들은 그대의 의로움에 집착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자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을 행함으로 그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먼저 회개하고 그리스도 없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오셔서 나를 받아주신다. 그대들은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생각도 가질 수 없다. 그대들은 그분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영감과 감동을 주시기 전에는 그분에게 나갈 어떤 성향도 가질 수 없다. 만일 이 땅 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한 어떤 성향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과 심령 속에 그러한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많은 영향력들 때문이다. 그런 영향력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하신 위대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한다. 우리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고 언제나 말하지 않도록 하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진정 그렇다.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며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왜 그대들은 집회에서 함께 만날 때 더 많은 반응을 하지 않는가? 왜 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이 그대들에게 나타날 때 생기 있게 하는 하나님의 영의 감화를 갖지 않는가? 그것은 그대들이 그리스도를 처음과 나중과 최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들은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된다. 왜 그런가? 그것은 사단이 인간의 영혼과 씨름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이 바로 우리의 길목을 가로질러 지옥의 그림자를 던져 놓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원수와 그의 세력뿐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세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봐야 되는데 원수가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목, 그러니까 마음의 길목도 되죠. 그림자를 던져 놓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읽으려고 하면 이렇게 낭독하는 저부터도 이 머릿속에 막 다른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네, 이해하시죠? 정말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방해를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고 씨름하고 있는 게 아주 느껴지죠?
사단의 권세를 외면하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로 시선을 돌려라. 왜 그대들의 믿음은 어둠을 지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그분께서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모든 영혼을 사단이 마치 그의 소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집중되고 있는 나의 눈을 들어 올려 하늘로 향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분의 권세와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과 그의 공의로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믿음과 행함 책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대쟁투에 있어서의 쟁점. 이게 무슨 말인가 보십시다. 사탄은 사망의 창시자이다. 사탄은 우리를 멸망케 죽게 하고 이 세상에 살 때도 왜 밑바닥에서 하나님 도움 없이 고생하면서 밑바닥에서 가난하게 힘없이 죽어가기를 바라는 바라는 존재입니다. 아주 나쁜 존재예요. 아주 나쁜 존재입니다. 사탄은 사망의 창시자이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사망의 지배 아래 두신 후 그분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면서 하신 그리스도의 최후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였다. 사탄은 스스로 도가 지나쳤음을 알았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사탄의 죽음을 이루시고 불멸이 빛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참고서 역할을 하는 어, 믿음과 행함이라는 와이셔서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도 막 세상적인 생각이 막 들어와서 이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은 당신의 능력을 잡으시고 왕위에 오르셨다. 그분께서는 무덤을 열고 포로되었던 무리를 일으키심으로 그분께서 사망의 권세를 갖고 계시며 죽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구원하신 분이심을 우리의 세계와 피조물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증명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갖고 계시고 죽음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신 분이심을 우리의 세계와 피조물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증명하셨다. 그러시네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때 생명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예증, 곧 그분께서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사망과 무덤이 포로들을 붙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예증에 불과했다. 그분께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즉 예수님 재림 때 그분께서는 무덤의 문을 여실 것이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불멸로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데리고 가서 하늘의 우주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들 앞에 내놓은 승리의 전리품들이 있다. 덮는 그룹이었던 루스벨에 대하여 이 덮는 그룹이었던 루스벨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에 덮는 그룹이었으며 천사의 장이었어요. 예.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쟁투에서 전쟁에서 지고 쫓겨나서 이 지구로 왔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어떤 애정도 이제는 사라진다.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에게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루스벨이 사단입니다. 만일 그분께서 그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공정한 기회를 그에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한 것이 당연했다라고 생각한 자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생명의 왕과 흑암의 왕이 싸웠다. 생명의 왕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엄청나게 큰 희생을 치루었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구원이 된다. 그분은 우리의 대리자시요 보증인이시다. 생명의 왕은 예수님이고 흑암의 왕은 사단인데 생명의 왕인 예수님이 승리를 거두셨고 엄청나게 큰 희생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낭독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리자시요 보증인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기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해준다. 왜 그런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아를 이기고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집중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주의 일에 협력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여기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의 목, 오늘의 이기는 자의 몫이 나오네요. 우리의 기업이죠. 아멘. 우리 구주께서는 승리해야 할 무엇인가를 갖고 있지 않으셨던가? 그분은 모든 면에서 승리자가 되실 때까지 흑암의 왕과 쟁투를 계속하지 않으셨던가?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추종자들의 손에 그 일을 바로 맡기셨다.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추종자들의 일을 맡기셨네요.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하네요. 다시 낭독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이루고 얻어서 승리자의 몫을 받지 않았는가?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함을 우리가 알기까지 한 단계씩 따라가지 않으려는가? 그들의 빛은 우리가 더 밝은 빛으로 나올 때까지 비추일 것이다. 그대가 하늘 아버지께 간청할 때 그대는 그 빛을 붙잡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더 밝은 빛을 모으게 될 것이다. 아멘. 야곱은 함정에 빠졌다. 그의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다. 그가 그리스도와 씨름할 때 자기의 죄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천사가 그와 씨름하면서 나로 가게 하라고 말하였을 때 야곱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대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이라면 오늘 이 집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대들에게 드러내신 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악들이 있다. 그 죄악들이 그대들을 슬프게 한다. 그대들은 이제 주님 내 이름 곁에 용서라는 글자가 쓰여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과 씨름하고 탄원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굳게 잡지 않겠는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한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나는 그분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야곱은 승리를 얻었으며
그날로 그의 이름은 바뀌었다. 그것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값없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인해 매우 감사한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앞길에 펼쳐놓는 어두움의 그림자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 그는 하늘나라와 예수님과 빛과 우리에게 있는 하늘의 권능을 가리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사야는 이렇게 제시한다. 이는 한 나이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나와 아버지가 하나임을 말하고 있지 아니한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형제들이여 깨어 일어나 중풍병자가 한 것처럼 무기력한 자가 한 것처럼 마비된 사지를 가진 자가 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하자. 그들은 그들이 들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그분께서는 온전히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반응하는 데 있어서 그대들의 영혼 속에서 활기가 부족한 것처럼 행동한다. 그대들 중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요셉의 새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분은 그곳에 계시지 않다. 그분은 사방에서 일어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구주를 소유하고 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권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분을 찬양하라. 그대들이 만일 말할 수 있는 음성을 가졌다면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라. 집에서는 이웃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하면서도 집회에서는 일어나 거의 알아들 수 없을 정도로 몇 마디만 종알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들었다.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과 그대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사람이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대들이 오늘 들은 진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가. 그대들은 그 속에 빛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 몇 달이 더 지나가기를 원하는가. 그대들은 그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밝히기 위해 멈추어 서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대들은 그 때가 오기 전에 죽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깨닫기 전에 진리를 위해서 힘차게 증언을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으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주의 공로의 보혈을 굳게 붙잡으라. 그분은 그대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그대들의 의이고 그대들의 대리자여 보증인이고 그대들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대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대들은 그분에게 찬양의 제물만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그대들이 그리스도께 기꺼이 나오지 않고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리고 그대들이 먼저 몇 발자국을 움직여서 나아가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이다. 가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예수님의 보혈이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선 저부터 성령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를 이해하면서도 완전하게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깨닫고, 아니,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제물과 더럽혀진 희생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 드리는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쁜 제사들이 있다.
그대들은 매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보혈과 깨끗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그대들의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열렬하게 그분께 기도드리라. 그리고 이전 어느 때보다 더욱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라.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왔는가 하는 사실이 진리를 만든 것은 아니다. 그대는 그대의 신조를 성경으로 가져가서 성경의 빛이 그대의 신조를 밖에서 어디가 부족하며 어느 곳이 곤란한지를 비추게 해야 한다. 성경이 그대의 표준이 되고 여호와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대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그대는 마치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찾아야 한다. 그대는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야 하며 그때 그대는 그 보석을 얻기 위하여 그 밭을 샅샅이 쟁기질해야 한다. 그대는 새로운 보석, 새로운 다이아몬드를 위하여 진리의 광산에서 일해야 한다. 그러면 그대는 그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 오늘 중요한 거 또 보화 찾았네요. 성경 말씀이 진리의 광산이며 이 진리의 광산에서 우리는 샅샅이 보석을 얻기 위하여 샅샅이 쟁기질해서 새로운 보석, 새로운 다이아몬드를 캐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보화를 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진리의 광산에서 새로운 보석, 새로운 다이아몬드를 캐십시다.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대는 법안권이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안다. 사람은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없다. 그들은 누군가가 그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어야 한다. 그대에게는 지성이 없는가? 그대는 이성이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판단력을 일반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으셨는가? 생명과 영광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그분을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또 성경에서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 학도가 되도록 도와주신다. 그대가 스스로 그 이유를 깨닫고 성경 속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를 알기 전에는 그대를 위해 성경을 해석해 준 어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그대가 여호와께서 그대가 스스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이 되기를 도와주시는데 우리 스스로 그 이유를 깨닫고 성경 속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를 알기 전에는 그대를 위해 성경을 해석해 주는 어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대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말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읽었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나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 진리이다.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의 진리의 광산에 들어가 쟁기질을 해서 새로운 보석, 새로운 다이아몬드를 캘 때 비로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다시 낭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각자 개인적인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돌이킬 필요가 있다. 만일 그대가 작은 빛을 보았다면 그대는 뒤로 물러서서 나의 형제들이 그 빛을 보게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대는 계속 어둠 속에 머물게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보내고 읽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였다면 그 빛을 따르고 그대의 뒤에 빗장을 지르라. 육신을 무기로 삼지 말고 스스로 상 경험을 하라. 그러면 그대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그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그분께서는 그대를 붙들어 주셨다. 그대는 그분과 씨름하면서 탄원하였고 여기 그분께서는 당신의 빛을 그대에게 비추어 주셨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라. 지금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을 할 때 믿음으로 하고 생활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동하든지 믿음으로 하라고 하네요. 형제들이요 그대들이 지나치게 많은 의심과 의문 가운데서 그대 스스로를 교육시켜 왔으므로 이제 그대들은 믿음의 길에서 그대들의 영혼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대들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대들의 믿음이 향상될 것이다. 산 믿음을 실천함으로 그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남녀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개최하고 있는 이 집회가 의의 태양이 그대들 위에 떠올라 가장 밝은 빛으로 그대들의 심령에 비추어 그대들 모두가 온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들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그대들은 그 빛과 소망과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마치 그분께서 그대들이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심으로 항상 힘들여 일하신 분이셨던 것처럼 그대들이 그분의 사업에서 전진하는 과정에서 신음하면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들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그대들은 그 빛과 소망과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마치 그분께서 그대들이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심으로 항상 힘들여 일하신 분이셨던 것처럼 그대들이 그분의 사업에서 전진하는 과정에 신음하면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경우가 다르다. 그분은 그대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해져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 원하신다. 그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분께서는 그것이 그대들의 심금을 울려서 그대들의 심령에 반응이 일어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분께서는 그것이 그대들의 심금을 울려서 그대들의 심령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분께서는 그대들의 심금을 울려서 그대들의 심령에 반응이 일어나기를 바라신다. 그때에 그대들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그대들은 이 땅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그대들이 순식간에 변화함을 입을 때 그대들은 하늘의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로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잘나서, 뭐,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뭐, 마음씨가 좋아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뿐인데, 종종 우리는 누가 감사할 때, 우리의 선한 행동을 칭찬해 줄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말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네요. 다시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궁룡을 찬양과 여기 궁룡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궁룡이 뭐지? 여기 트랜슬레이시 있거든요. 잉글리시로. 궁룡. 안 나왔는데. 궁룡이라는 게 from to. 이 사람들도 모르나 봐. 그죠? 궁룡이란 볼트 또는 궁룡, 건축학에서 이거라는데요. 아치를 공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차원, 오케이. 궁룡. 궁룡이란 지붕이 이렇게 아치형인 거를 궁룡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지붕이 반원통형 모양의 구조물.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대부분 화이트 하우스도 그렇게 된 것 같고 대부분 그 천주교 성당 지붕이 이런 식이죠. 그죠? 반원형 천장, 궁융이란 반원형 천장입니다. 아이고, 이거를 저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지? 일로 와버렸기 때문에. 아, 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구글로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궁융이란 우리 하늘의 그 반원형 모양의 지붕이라고 하네요. 찬양과 영광으로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이제 이 땅에서 그 궁룡을 울려 퍼지게 하자. 그대의 심령 속에서 이곳이 찬양으로 깨어나게 하자. 그대들이 이 땅에서 키 큰 나무들과 우당같이 푸른 초장을 바라볼 때 그대들의 심령에 아이고 이게 제가 아이고, 제가 구글로 들어갔다가 아, 이게 좀 어려움이 생겨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들이 이 땅에서 키 큰 나무들과 우당같이 푸른 초장을 바라볼 때 그대들의 심령이 찬양이 일어나게 하라. 우리가 아름다운 그대로의 이 세상에서 살게 될 특권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라. 우리는 더 나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땅은 정결해지고 녹아져서 죄 없는 곳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늘의 마음을 갖게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세속적인 것과 유격적인 것, 천하고 무의미한 이야기, 희롱하는 말과 농담, 거짓 소문과 수다와 악한 추측들로부터 본래의 상태로 바로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것들을 모두 버려라. 그것들은 교회의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그것들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쇠약하게 한다. 우리의 대화를 거룩하게 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 안에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역 안에서 거룩해지자.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시기에 돌아가신 귀하신 구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자.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이 하늘과 연결되게 하고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늘의 천사들의 노래와 연합되게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밖에서 소음이 들려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일 10장을 하겠습니다.